함께 찬양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한 번 더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믿을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믿을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시간 독서하고 기도하시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성공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숨어 열심히 살다가 예배를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죄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죄를 죄라고 알게 하여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세상 이에 썩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부끄럽게 할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주님, 우리는 각자 다른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의무감에, 누군가는 죄책감에,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만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흩어져 있을 때보다 모여 있을 때 빛나는 열린교회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각자의 상황과 마음에 맞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세상의 잣대로 평가받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도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여 이 자리가 보기 싫고 포기하고 싶은 자리가 될까 무섭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 받으실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나의 욕심과 상황에 맞춰 하나님을 기대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삶에 지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미워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 들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를 드리며 5월 29일 청년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의뢰하려 하니까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보고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풍미한 신앙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험이 되게 하셨고 그들의 등은 흘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상관없게 없어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스라엘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의미를 좀 찾을 수 있다면 그 신앙은 시들지 않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활력 있는 신앙생활이 될 거예요. 역으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활력을 잃는 경우는 의미를 발견을 못해서 그래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십자가의 형상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의미론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는 굉장히 경직된 구조의 신앙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우리는 신앙의 의미를 어떤 기적이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걸로 응답을 획일화시켜서 이해하려고 해요. 기적이라든지 내가 할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일어나야지만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뭔가 내 삶과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을 따라가요. 자극을. 하나님이 일 안 하시지 왜? 아까 회장님 기도하죠.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분 맞으십니까? 라고 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납니까? 의심이 생겨나는 거죠.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믿는 것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의심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자들이지만은 계속적으로 의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그것과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숙명의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어쨌든 서론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신앙에 내용이 있고 의미가 있어야지만이 짜릿한 뭔가가 가시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생깁니다. 신앙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발걸음했는데 이 의미가 있어야지만이 이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 나는 왜 은혜를 못 받고 갈까 했을 때 성령님이 오늘은 나에게 마음을 안 주셨다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의미를 담지 못해서 못 받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걸 내가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서론 가운데 아직 본문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올바로 드리는 방법도 사실은 모르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는 못해요. 그냥 멘탈리티 하는 정신 수양하는 공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움직여서 직접적으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터치하기를 원하시고 이 성경의 내용이 지금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통하고 실제가 되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공간이 예배의 공간인데 우리는 정신수양의 공간으로 이 자리를 생각했다. 근데 그 정신수양이라는 것이 뭔가 짜릿한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고 어떤 기적이라는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막 깨달아지고 마치 득도하듯이 불교화를 만들어 버려요. 우리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 왔어요. 교육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많이 받아왔고요. 우리가 학교 교육이나 공교육도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다시 한번 오늘 예배 이제 말씀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예배 오늘 어쨌든 이 자리에 발걸음해서 오신 이 자리에 의미를 담으시고 오늘 내가 여기 왜 왔을까를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자리가 오늘 22년 오늘 5월 29일 지금 1시 56분을 지나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뭔지를 한번 살펴보시오. 역사가 있습니다. 태초부터 시작해서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쭉 가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 우리 오늘 요점에 있겠죠. 29일 1시 56분 요점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에서 쭉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딴 데 안 가고 예배 자리에 왔단 말이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죽으시지도 않으시는 분인데 오늘 여기에서도 일을 하실 텐데 나에게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를 의미로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배는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셀럽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설교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겠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나에게 이게 오늘 말씀이 왜 왔을까를 고민하면서 성서와 대화를 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를 계속 하시는 과정들이 있어야지만이 예배 때 우리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말을 잘한다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걸로 와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직면해야지만이, 만나야지만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주어져야지만이, 내한테 느껴져야지만이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요? 영성 훈련이라고요?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할 수 없습니다. 훈련을 해서 영성을 기를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영성은 우리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선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자들이 매일매일 기도원 가서 소리 깨끗 지르고 한다고 뭐가 나아집니까? 한국 기독교 그렇게 해왔어요. 이제까지 소리 많이 질렀어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만 말씀이 사라진 가운데 기도만 빽빽하면 뭐합니까?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이 찬양 집회 맨날 따라다니면 뭐 할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많이 해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한가운데 직접적인 터치가 없는데 유명한 CCM 부르면 뭐예요? 그거 다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들인데.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나에게 직면하는 가운데 내가 반응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를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비단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공부하실 때, 공부하거나 일할 때 의미를 담고 공부하는 사람과 일을 할 때 내가 오늘도 일하는 그 출근의 발걸음이 의미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르죠. 분명히 다르죠. 하물며 세상 일도 그런데 예배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실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은 알 수 없는, 이 목사도 감히 예견할 수 없는 그때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에 집중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좀 집중할 수 있다면 예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또한 여러분의 삶의 지평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라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반드시 한번 새겨봐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로마서는요, 바울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 로마에 있었던 기독교 공동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당시는 바울이 있었던 사역을 막 했던 초대교회 당시의 로마는요, 그야말로 기독교 핍박의 온상지였죠. 로마 제국시대 때였으니까 기독교를 아직 받아들이기 전이었습니다. AD 313년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는데 그 한참 전이기 때문에 아직 핍박이 당할 때였고 기독교 공동체가 인정받지 못할 때였죠. 하지만 전도가 되고 복음이 자꾸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로마에도 그 복음의 흐름이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작은 소그룹을 통해서 혹은 또한 공동체를 통해서 점점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복음을 따르자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당하는 당시 환경을 어쨌든 공동체가 만들어는 줬는데 환경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이랑 봉이 됐어요. 이 당시 로마 교회가 소망도 없고 분위기도 안 좋고 당파 싸움도 좀 있고 예수 좋아서 만나긴 만났는데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게 뭐야? 복음은 좋은데 교회는 좀 불편해지고 자꾸 이런 외 것을 생각하니까 자꾸 교회 오기 불편해지고 예수 복음은 좋은데 공동체가 굉장히 열악해지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우리의 현실을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바울은 오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오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면서 구약의 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엘리야 선지자,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과 아합이라는 아주 잘못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과 그 이세벨 여왕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갖다 죽입니다. 갖다 죽이고 핍박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하도 저주하셔가지고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안 내리니까 이 이세벨이랑 아합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믿는 저것들 때문에 비가 안 온다 라고 해서 엘리야 보고 막 뭐라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천만의 소리, 천만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호탁스럽고 자꾸 어지러운 이유는 당신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갖다 놓지 않았느냐. 그래서 한번 겨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850대 1로 전쟁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450, 400명. 엘리야 혼자 갈멜산에 모여가지고 제단에 불 먼저 붙이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대결을 합니다. 그랬는데 뭐 대결할 결과는 뻔했습니다. 성경의 결과대로 뭐 이쪽은 뭐 반나절 하루 왼종일 해도 붙지 않지만 엘리야가 그 가운데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850명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몰살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그 이후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이제 수심하신 거예요. 끝난 거예요. 슈퍼스타예요. 끝났잖아요 이제. 얘는 성공길만 남았어.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엘리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세벨이 이에 앙심을 품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서 경상도 말로 얘 족치려고 막 하는데 도망다니다가 로뎀나무 밑에 이제 너무 힘드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쉬면서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그게 로뎀나무예요.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여러분 선지자가 죽여달라는 고백을 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 거냐고. 오히려 기적이 일어났을 때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간 게 아니라 더 지치고 외로운 자리에 가게 됐어요. 죽음을 경험하는 자리에 가게 됐다. 그래서 그 로뎀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힘을 주십니다. 떡과 물을 주시면서 빵과 물을 주시면서 다시 일어나라 힘을 주시면서 엘리야가 그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힘이 딱 생겼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산으로 가버려요. 호렙산 동굴로 가버려요. 왜요? 도망가려고. 하나님이 그러죠. 너 왜 여기 있니? 엘리야가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좀 유별난 사람이다 아닙니까? 제가 말도 좀 이렇게 하고 제가 좀 일을 많이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거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제가 기적을 막 제가 일으키다 보니까 제가 너무 표적이 돼가지고 제가 호렙산으로 도망왔습니다. 제가 저마저 죽으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제가 좀 피신해 있겠습니다. 하나님 또 물으세요. 너 왜 여기 있니? 하나님 말했잖아요. 저마저 죽으면 안 된다니까요. 나마저 죽으면 누가 하나님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해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그 가운데 너 말고도 지금 밑에서 엄청난 수모를 겪고 엄청난 수치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7,000명이나 내가 아직 남겨뒀다. 너 그거 아느냐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절 그 얘기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라는 이 얘기를 바울이 가지고 오면서 로마 교회에게 전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위로가 더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잘하고 있다, 그래 잘해야지 라고 하지만 바울은 그 당시 로마 교회에게 왜 이런 끔찍한 얘기를 했을까요? 왜 이런 뭔가 연결이 안 되는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렘넌트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단에서 저 단어를 자꾸 많이 써가지고 저것도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단어인데 렘넌트는 여러분 영어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은 자, 남은 영역 이런 뜻입니다.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 게 성경적으로 제일 좋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자라는 의미가 렘넌트입니다. 오늘 읽은 저희가 본문의 5절 본문의 영어로 렘넌트라고 NIV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를 강조하고 싶었던 바울의 심령이 로마 교회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왜 이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가볼게요. 자,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교회와 우리가 속한 기독교 공동체와 신앙생활은 히어로가 아니다. 영웅주의가 아니다. 한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 짜릿한 뭔가를 일으키고 가시적인 어떤 응답적인 기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이 아니다. 거죠. 엘리야가 맞습니다. 엘리야 히어로였잖아요. 엘리야는 마무리였어. 완전히. 엘리야는 그 당시 850대 1의 전쟁을 이긴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이 사람 가지고 일을 다 하면 돼요. 이제 엘리야만 지나가도 이제 무서워하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 가지고 일해야 돼.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일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남은 7,000명에게 더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남은 자들, 오히려 이 가운데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850대 1을 이긴 엘리야에게 주목한 것이 아니라 7,000명에게 주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로마 교회에게도 오늘 주는 말씀은 너희가 비록 남은 자들과 같이 그렇게 너희들의 삶을
까고 뭉개고 너희들의 자존감이 그렇게 낮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너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남은 자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남은 자는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적인 동사가 아니에요. 동적인 명사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어떤 형태일 뿐이에요. 뭘 할 수가 없는 사람들, 남은 자는. 기진한 사람들, 기진맥진한 사람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사실은 더 강한 의미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의 그 자리함을 통해서 그 자리에 남아있는 그 존재함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일하신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죠. 오늘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 우리 이렇게 해야 안 될까, 저렇게 해야 안 될까, 이렇게 좀 우리 공동체를 살리려면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저런 일을 해야 되고, 물론 맞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바울이 오늘 전하는 말씀을 볼 때 너희들은 그 자리에, 그 로마라는 그 정말 극악무도한 그 자리, 그 정말 사단이 역사하는 그 놀라운, 그냥 말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너무나 그 정말 처절한 그 자리에 너희들이 남아있는 렘넌트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느냐. 너희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영적 싸움이 되고 있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기적과 가시적인 어떤 응답으로 회귀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히어로가 되기를 원하는 신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자아실현을 하나님에게, 내가 자아실현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을 끼워 넣어서 기적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항상 신앙이 시들시들해집니다. 남은 자의 영성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기독교인은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라고 하지만 우리는 섬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남은 자로 살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거북한 것이 되었고 남은 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남은 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주류가 되고 싶어하고 유행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심리고 우리의 기독교 정신은 거기에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히어로입니까? 호렙산에 갇혀 핑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자리한 선지자들과 같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호렙산에 갇혀서 하나님 그 짜릿한 과거의 기억, 몇 가지 기적과 짜릿한 그 기억으로 호렙산에 숨어서 하나님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딜을 치고 앉아있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여러분은 선택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처절하고 외롭고 힘든 렘넌트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현장에 있는 분들입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일하는 자리에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일을 하고 짜릿하게 뭔가 하나님 요술방망이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길대로 걸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럼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죠. 내 혼자 기도한다고 절대 그거 모릅니다. 말씀이 함께 동반되지 않은 기도가, 이 기도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기도가 허황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에요. 굉장히 큰 비밀이죠.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고 교회를 여러분도 오래 다니다 보면 솔직한 얘기 할게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목련교회 청년부가 100명이 될 때도 있고 80명이 될 때도 있고 60명이 될 때도 있고 12명이 될 수도 있고 8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몇 명이 모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어떤 영성을 갖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참 어렵게 준비했던 말인 것 같아요. 몇 명 나오는 게 중요합니까? 몇 명 나오는 거 가지고 여러분 어디다가 사용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우리 교회 홍보를 위해서요? 100명 오는데 썩어있는 강좌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90년대에 엄청 큰 부흥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그때는 기독교인이 뽑아주면 대통령 된다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 역사들이 현재도 동일하게 역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의도에서 빌리그레함 목사님 모시고 10만 명의 선교사 파송한다면서 여의도 광장에 사람이 유튜브에 쳐보세요. 지금도 보면 경악할 만한 숫자입니다. 소름이 끼치는 얘기예요. 몇십만 명이요? 몇백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부흥을 막 했어요. 90년대. 90년대가 절정이었죠. 거의 80년대, 90년대 절정이었어요. 근데 2000년도 10년 딱 지난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위기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2000년대에 살아가는 제 나이 또래 분들은 30대 이제 조금 넘어간 청년들은 알 거예요. 200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다음 세대 위기가 바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음 세대 위기라는 건 코로나 때문에 생긴 얘기 아닙니다. 코로나 전에는 다음 세대 위기 아니었습니까? 그 맨날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게 안 되고 저런 게 안 되고 우리 교회가 위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스템이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교회가 왜 지금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까?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이 나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잖아요. 뭐 한 겁니까? 그럼 우리는 50년 지났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까? 몇십 년 지났습니까? 지금 꼴랑 30년 지났습니다. 왜 그렇게 변한 겁니까? 우리가 뭐가 잘못됐으니까 이래 된 거 아닙니까? 100년 지났습니까? 아니에요. 꼴랑 30년 지났어요. 왜 이래 된 거예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고민이 됐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안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 단순히 기독교인이 뭔가 섬기지 못하는 문제, 기독교인의 도덕 윤리적 문제를 넘어서는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단순히 그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그것을 파생시킨 또 뭔가 진짜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나?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었나? 하나님께서 부흥을 막 주시는 그 부흥주의 시대 때에 우리는 정말로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었나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인원이 50명, 60명, 100명이 안 돼서 혹시 힘든 자들 있으면 그 생각 버리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사람 모으려면 얼마든지 모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재정 몇백만 원 있는 거 가지고 좋은 사람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 많아집니다. 네. 좋은 강사들 많이 불러가지고 흥행하면 됩니다. 시스템 막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 불려왔다고요. 그러면서 건물을 좀 좋은 거 짓고 시스템 구축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사람들 많이 옵니다. 근데 뭔가가 빠졌잖아요. 뭔가가 빠진 거예요. 역사 속에서 뭔가가 빠진 거예요. 뭐가 빠졌을까요? 렘넌트는 되기 싫어요. 정말로 힘들 때에 그 자리에 남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부흥을 막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가는 건 참 좋은데 외로운 자리는 아무도 가지 않는 거예요. 목민교회 30명, 40명, 50명, 60명 될 때는 와요. 10명, 20명 꼴랑꼴랑 할 때는 안 와요. 렘넌트가 되기 싫은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신앙 양심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부터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불안함에 떨면서 교회 사람 안 나오는 걸 왜 여러분이 불안에 떨어야 됩니까? 그거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이 가운데 시스템이 잘못된 문제는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되는 부분인데 우리 뭔가가 주파수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떠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목민교회 그냥 두지 않아요. 이 시기가 한 번쯤은 와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사람이 더 적어질 수도 있는 문제예요. 거기에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몇 명이 오든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살리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데 주님이 없어요. 맨날 싸워요. 단가 싸우네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몇 년 안 갑니다, 여러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 청년부가 100명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죠? 지금은 왜 안 나와요? 결혼해서 나갔나요? 뭐 해서 뭐 갔나요? 나이가 들어서 전도회로 올라갔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현실을 정말 우리 직시합시다.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되고 내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 내가 여기에 있는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였던 간에 이 자리에 여러분을 발걸음한 사실은 여러분의 영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렀고 여러분의 영성이 있고 여러분이 렘넌트의 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자리를 여러분이 사수하고자 하는 영적인 여러분들의 힘이 있기 때문에 왔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건 그렇게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자리에 와서 청년부를 위해서 목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십시오. 위기의 시대 맞습니다. 신학자들이 위기의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뭘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다 해봤어요. 안 해본 거 없어요. 안 해본 거 없어요. 근데 우리 뭐 안 해봤어요? 공동체도 기도 안 해봤어요. 남은 자로서의 남아있는 자, 내가 여기 자리를 지키는 자로서의 하나님이 일하는 자리에 내가 남겠다라는 자로서의 헌신을 해보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목민교회 처음 왔을 때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줘서 감사하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한 적 한 번 있습니다. 설교 뒤져보세요. 끝까지 교회가 계속적으로 담임목사님도 바뀌고 어려운 혼란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이 자리를 버텨주어 감사하다고 제가 오는 첫날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자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고 여러분의 신앙 양심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신앙 양심으로 그 자리 가운데 그 정말 세상 세속 가운데 그래도 여러분이 남은 자로서 하나님 내가 믿는 자로서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앙의 내용을 가지십시오. 이 자리에 오는 것에도 내용을 담으십시오. 대형교회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대형교회에 가서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을 담을 수 있다면 가십시오. 거기에서 남은 자로서 하십시오.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의미를 담아 내용을 담아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만들고 내가 하나님과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내용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내용이에요. 살아있는 영성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없이 여기에 앉아있으면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다른 교회가 보일 거예요. 소위 말해 잘 나가는 교회들이 눈에 보일 거예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영성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더 선명한 곳으로 가십시오. 하지만 이 자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남은 자의 영성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습니다. 남은 7,000명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있습니다. 남은 7,000명이 죽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남겨뒀다. 내가 그들 가운데 일을 하고 있다. 호렙산에 짜릿한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하고 호렙산에 간 엘리야에게 하나님 일 안 하셨어요. 누구에게 일하셨냐? 남아있는 7,000명을 두고 일하셨어요.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도망가고 흥행해가지고 내가 이거 정도 이뤘다라고 하는 사람이랑 일 안 하셨어요. 하나님. 너 왜 여기 있니라고 얘기하셨지. 그런 사람들이랑 일 안 하셨어요. 남아있고 가난한 심령을 가졌지만 이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주님이 일하는 자리에 나는 할 거야. 고통스러운 거 알지. 하지만 난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여기 목민교회 청년부 오늘 오후 2시 1시 반부터 이루어지는 이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예요. 오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게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가운데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고 내가 고민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그 고민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내가 이 가운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영성 되게 해달라고. 청년 때 그것이 있어야 돼요. 청년 때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다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시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로마교회 공동체 같은 목민교회 공동체입니다. 대구 지역 아시죠? 복음화율 2.1%, 2.3% 하는데 3%도 많아요. 2.1%예요. 거의 1%대로 내려가요. 여러분 로마 같은 곳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대구예요.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어요. 여기가. 고대 조선 이후에 근대 사람들은 대부분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데 50년도 안 걸렸어요. 지금 2%도 안 돼요, 거의. 이 가운데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우리가 꿈도 꾸고 우리가 그 정도의 지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청년이잖아요. 어른들이 해야 되니까? 지역사회 기도는 어른들이 하는 기도입니까? 오후 예배나 1, 2부 예배 때 해야 되는 기도입니까? 장로님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바쁘니까 우리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이 공동체 위에서 기도, 이거 우리 거잖아요. 이거 사람이 몇 명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우리 거잖아요. 우리 영성이고 우리 기독교 공동체잖아요. 로마 교회와 같이 핍박을 받고 세상과 비교를 당하고 내 자신조차도 의심하게 만드는 이 교회 공동체, 마치 로마 교회 같은 공동체, 하지만 그 로마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약속이 오늘 말씀이고, 결국은 로마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이 그 로마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자 200년 뒤 로마 황제가 두 손 두 발을 들고 국교로 승인을 하게 되죠. 기독교를 버틴 거예요. 기적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로마 교회에 남아있던 자그마한 렘넌트들, 그들의 기도, 그들이 그 자리에서 버텼기 때문에 로마가 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몇 명 됩니까? 몇 명 안 됩니다. 죽어나가고요. 맨날 죽어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안 가야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 그 교회 안 가야지. 근데 버텼어요. 남았어. 그 자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남았더니 제국을 주님께서 바꿔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뭘 못할 것 같습니까? 옥리교회 청년부가 뭐 못할 것 같습니까? 인원 몇 명 나오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기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로 2022년 5월을 지나는 우리가 역사에서 평가될 때 가장 하나님께서 잘한 일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에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엎드려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렘넌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가장 첨예하게 정말로 힘든 가운데 대립하고 있는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에 오신 7,000명과 동일합니다. 여기 왜 옵니까? 주일날 이 시간에 여기 왜 옵니까? 바깥에 가서 할 것도 많은데 여러분 렘넌트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셨으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내 삶과 하나님과의 교제도 하시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도 하시고 조금만 지경이 넓어질 수 있다면 우리 교회 전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들 자꾸 장로님도 떳떳하게 얘기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오. 당회를 위해서. 오늘 당회 있죠? 당회 예고들 있죠?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정말 우리 교회의 현명한 판단과 현명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해 주시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교회 잘 되라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지만 무거운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생겨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요, 제가 단순히 여러분 위로하는 걸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어서 이 자리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없으면 이 자리에 뭐하러 있습니까? 청년부 없애버리면 되지. 그냥 1, 2부 예배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사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를. 교회마다요, 여러분 대구 지역 조금만 보게 들어보세요. 잘 되는 교회, 여러분 잘 되는 게 뭔데요? 교회마다 청년들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 근데 여러분은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온 이 렘넌트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우리가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미래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실 일이 있겠구나를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봐요. 그냥 우리 시간도 좀 애매한데 그냥 1, 2부 예배로 청년부 옮깁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 예배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이 한시, 이 공간, 이 장소 가운데 받은 은혜의 기억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사수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과 저는 여러분에게 큰 격려를 부족하지만 드리고 싶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청년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아까 우리 회장님 기도한 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받을 만한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는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받을 만한 그런 하찮은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것보다 가장 값진 곳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는 곳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7,000명이 모인 그곳이라고. 여기는 그러니 여기가 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몸의 교회 청년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 이제 수련회가 준비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기도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에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일하는 임원들을 위해서 저는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임원들 지치지 않도록.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이 교회 일을 한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돈 한 푼 받지 않고 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말에 와서 여러분들 섬기는 임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데,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이 땅 가운데 그릇더기와 같은 나 혼자들로 아버지 저희들을 세워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성령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성을 아버지 우리 마음과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들어져 있는 영혼들 있다면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안에 열정이 생기게 하시고 기도할 말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가 기도해야 되고 아버지 영적인 걸음을 해야 될 그 방향성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이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의미가 있고 내용이 있는 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 완전히 새로워져서 새롭게 마음을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정인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구 도성 가운데 마치 로마와 같은 아버지는 정말 이 대구 지역 도성 가운데 하나님 우리 청년들 살아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내용이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신앙의 의미가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나오는 발걸음에 의미가 남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 말씀 주셔서 이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신앙이 메마른 신령이 아니요 마름과 같은 신령이 아니요 아버지 이들 마음이 살아 움직이는 신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아버지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흐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비난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속한 기독교 공동체를 비난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을 머리로 하고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를 몸으로 하는 아버지 그러한 귀한 공동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혼탁한 시대 가운데 정말로 로마 같은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독교 정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핍박당하는 것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당찬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푸른 청년들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열정만큼이나 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죄들 가운데 이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죄악 가운데 이들을 철저하게 낮추고 만드는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권세, 이들에게 있는 사단의 권세, 이들의 엄습하는 사단의 권세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아버지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자유를, 그래서 세상의 아버지 이 가운데 빛과 소금같이 드러나는 친구를 되게 하여 주시고 드러나는 청년들이 되어서 세상이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이 많고 부한 자들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국민교회 청년들로 말미암아서 부끄럽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지금 남아있는 7,000명의 자들입니다.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일하는 하나님이 일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우리의 삶에 더 강하게 역사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결단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한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을 높여드리며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주님만이 경배를 돌릴지. 마지막으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주님들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는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들의 발걸음부터 하나님 이미 일하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목밀교회 청년부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마치 로마 교회와 같이 위태위태해 보이고 이 자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만족을 가져주지 못할 만한 매력적인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자리는 하나님이 일하는 현장이요, 하나님이 일할 수밖에 없는 현장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일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젊은 시대에 젊은 세대의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정말 2%밖에 안 되는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 이 지역에서 이 청년들이 나와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속히 일하여 주시사 이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이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이제는 세상 가운데 미치지 않고 세상 가운데 하면 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 마음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찾아가 주셔서 만지시고 하나님 더 이상 세상에게 치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 아버지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 끌어안아 주셔서 이제는 어떠한 아픔이 있더라도 그 전에 주저앉는 무기력함이 아니라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목밀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섬김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외로운 가운데 일하는 자들인지, 얼마나 외로운 가운데 섬기는 자들인지, 또 남은 자들로서 렘넌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주님의 메시지,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 너가 어떻게 이 자리를 볼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있지 않니? 주님 이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주셔서 어떠한 만족보다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메시지 이들에게 허락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민교회 청년부는 더 많은 일들을 해갈 것입니다.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허나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에 하나님, 저는 오늘도 믿고 기도했고 우리가 함께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목민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 남은 7,000명이 되겠사오니 하나님, 때로는 외롭고 힘든 일이어도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목민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다음에 재직회 각 기관들 하나님,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힘듭니다. 계속 우리 교회를, 이 지역상에 있는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굳건하게, 더 굳건하게 설계하시고 우리 목민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교회로서 더 하나님의 일들을 굳건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된 교회, 주님의 도구된 교회로 더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감동 충만 축복하시니 오늘도 이 자리에서 남은 자라는 허탈함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걸어 나온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더 크게 감당할 목민교회 청년부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될 목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